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많은 사람들 오늘도 만나게 하실 텐데 그 만나는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11절까지는 빌립보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이 서론 부분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2절부터 빌립보서의 몸통이 되겠어요. 몸통이 되는데, 특별히 12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이 로마에서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앞으로 이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각오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동안의 로마 교회, 로마에서의 그 자신의 선교 활동과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은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후원을 받는 분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가끔 이제 한국에 오면은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선교 후원도 받았잖아요. 물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복음 진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살펴보면은 바울은 선교사니까, 선교사는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죠.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유가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 갔으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유롭게 이 몸이 좀 자유롭게 풀려 나가지고 그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된 상태로 갇혀 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아마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갔는데 이게 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저 로마 제국, 황제를 주로 섬기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바울 선생님이 좀 자유롭게 몸이 돼가지고 로마 전역으로 확 돌아다니면서 막 좀, 그리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를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선교 보고예요. 일종의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는. 자,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4개 썼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뭐 써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가지를 이제 이 감옥에서 썼는데, 이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 어느 감옥에? 그거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 의견이 나눠요. 대략 3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견해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AD 한 60년에서 6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최근에는 김세인 교수, 우리 대한민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인 교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유대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저 호주의 무어 대학에 있는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유대인 신학자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한 AD 한 53년에서 4년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WBC 시리즈의 그 빌립보서로 쓴 게르하르트 허손 같은 사람은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 그럼 한 59년
그래서 60년 정도 될 거예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막 들고 들어가서 수도가 있는 가이사랴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썼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쟁쟁한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요.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디서 썼는지 정확한 사례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은 제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강의할 때 서론 부분에 제가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빌립보서 책을 읽으면은 에베소서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하는 사람도 가이사랴에 있을 때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렇게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썼든 간에 하여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니까 조금 육신적으로 편했겠죠. 아마 에베소나 가이사랴 같은데 갇혀 있었다면 조금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감옥이. 어쨌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 보통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나 이런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보통 어떻게 편지를 보낼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조금 좀 힘들다, 고생스럽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재판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데 재판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재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 힘듦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많이 부탁을 하게 되죠. 요즘에 그 선교사들이 선교 편지에서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했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아 편지. 뭐 했는데 우리 애가 뭐 이번에 학교에 가는데 뭐 해가지고 뭐 근데 이렇게 딱 그런 편지를 읽으면 이 사람은 끝났구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딱 나타나요. 주로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자기 사역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있는 게 있어요. 이것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늘 여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자기의 개인의 일상적인 안위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맡겨진 일,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안 그러면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겠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우리 지금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가셔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 관계를 갖게 돼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잖아요. 하여튼 이 전도를 연구하는 오이코스 전도라고 이 전도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실제로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30분 정도라도 30분이라 일주일에 30분 정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만나게 하신. 일주일에 하루에 30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30분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이코스 전도법에는 그 전도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 활동하고 복음 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로마를 복음화 시키려면 우리 생각에는 로마 전역으로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야 될 것만 같은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다 연금시켜 놨단 말이에요. 재판받으러 갔으니까 연금 됐겠죠. 조금 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상근 내버려 둔단 말이죠. 왜 그럴까? 좀 돌아다녀야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은데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12절 13절에 자신의 당한 일이 그러죠. 자기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거죠. 지금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이것. 그것이
그렇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가 멈추었구나,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수비대 장교들, 수비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로마의 수비대 장교들과 수시로 만납니다. 또 자기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과 수시로 만나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으려면 그 신문하라는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계속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끌려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무슨 하나님인 나라라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정치범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재판을 하면 신문을 할 거예요. 네가 전하는 이야기가 뭐냐? 네 종교가 뭐냐?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했다는 게 그 말. 거기서 변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요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로마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오해하고 있는 로마 고위 관료들에게, 군인들에게 변증하고 변호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가를 분명하게 확정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그 로마의 관원들과 군인들에게 결국 뭘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많은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은 이 로마의 고위 관료들은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고위 관료들과 군인들, 장교들, 그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유대인 쩌찌한 사람에서 어디 그 사람 감히 만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 재판받는 기회까지도 다 뭐로 삼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요. 만약에 가이사랴에서 이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 사정전에 보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총독을 두 명의 총독을 겪겠잖아요. 두 명의 총독 앞에서 총독을 만나고 헤롯 아그리파 왕을 만나고 그 밑에 있는 고위 신하들을 다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래.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볼 때 바울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가끔 불러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왜? 지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대단한 학자인데 그 당시에. 학자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대단한 학자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어때요? 그 감옥에 없었으면 그 총독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왕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나는 모든 기회를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고 선포하는 기회로 삼아. 그래서 이 로마의 심장부로 복음이 직접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 열심도 발견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발견하게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잠깐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로마까지 보냈으면 좀 빨리 석방되게 하셔서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기만 갇혀 있으면 어떡하지? 복음이 이제 중단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빌립보 교인들도 하고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계속 두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건 내 개인의 어떤 일을 인생에 벌어진 일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의 심장부로 감옥에 두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로마의 고위 관료들, 그 황제와 가까이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다 계속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지금 뜻이 있는데 내가 잠깐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들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실천하게 돼요. 범사에. 오늘 아침에 그런 믿음이 성장되는 이 시간,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삼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옥에 서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확장이 멈춘 게 아니라 더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14절 말씀인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약간 두려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약간 멈칫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이 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재판을 막 해가는데 거기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공개 재판 같은 할 때는 근데 막 그 관료들 고위 관료들 막 이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유창하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복음 듣고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도 회개하고 장교들도 회개하고 막 관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멈칫해 있던 이 사람들이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할렐루야. 에?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은 곧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불을 하나 켜면 그 불덩어리가 금방 옆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멈칫해 있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용기를 얻고 야 저분이 저 감옥에서도 저 관료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엄청나게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저 시편 23편에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어디로 또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 예? 꼭 죽을 것 같아. 왜 하나님 날 이끌고 왔지? 그런데 그때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골짜기를 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푸른 초장과 물이 나와. 그래서 뭘 깨닫게 돼요? 이 길이 내가 지나갈 때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푸른 초장과 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지나갈 때 그 골짜기로 지나가니까 그거밖에 안 보고 또 불평하려고 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신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뭘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믿는 기독교 변증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가 믿는 종교가 뭐냐? 저 사람들이 정치범이라는데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회잖아요. 누가 말 막지도 않아요. 변증해. 확정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요. 여러분 성경에 누룩이 두 가지 있어요. 누룩이.
하나님 나라 누룩이 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악의 누룩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누룩이 나오는데 누룩의 특징은 뭐예요? 확산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확산이. 그래서 죄의 누룩도 빨리 확산이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공동체에 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누룩도 빨리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의 새벽 기도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벽 기도 나오게 하는 그런 누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분이 저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저분이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저분이 하는 일이 잘 되는구나, 교회 일도 열매가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 다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새벽 기도 나오게 하는 그런 열정을 불태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의 전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가 그걸 보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용기를 갖고 열정을 갖게 되고 저분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확 교회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깃발을 꼽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깃발을 꼽는 사람이 되세요. 깃발은 못 꼽더라도 꼽는 사람을 보면 최소한 더 옆에서 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그 로마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교회 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 그래서 어떻게 있었는가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이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때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때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이제 아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오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가택이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걸 듣고 복음의 착한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던 마음이. 누가 불편했을까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던 사람. 주도권 역할을 가지려고 하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졌어요. 바울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만일 나오면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자기들은 이렇게 밑으로 깔리고 저 사람이 높여주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교회를 만들고 세워왔던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래 불편해 있었는데 오늘 여기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 이게 우리 교회 기득권과 주도권을 확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 막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는데 이 사람 그런 마음은 없어요. 단지 저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주도권 잡으려고 나와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겉에 보는데 전도하는 척 해가지고 더 인정받고 거기서 자기들이 더 확고하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와서 얘기해 줬겠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놈 시키들 봐라? 그러면서 또 막 이제 주도권 쟁탈질 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18절 바울이 뭐라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노라. 아멘.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그게 관심이 있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주도권을 잡고 자기 어떤 자기 말이 그 법이 되고 자기 하자는 교회가 움직이고 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교회에 왜 직분을 그거 하라고 세워놨나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강건해지도록 세워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만은, 야, 그래도 그 사람이 거칠애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와서 전하는 칙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간에 그래도 나와서 전도하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리스도가 전파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괜찮다, 괜찮아.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들어야 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도권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다 쓰임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연한 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붙잡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70 정년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는 관심 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일에, 이제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인지 주님만을 높이는 일에, 주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관심 갖고,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기뻐하는 우리 아현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재판받는 신문의 그 과정까지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 계시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기회들, 일주일에 내가 30분이라도 만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바울 한 사람의 열정이 로마 교회를 복음의 열정으로 불태운 것처럼 나의 기도가, 나의 전도가, 나의 봉사가 우리 교회를 전도와 기도와 봉사 열정으로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교회 주도권, 그런 사탄의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겠는가?